오늘 사도신경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사도신경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먼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딱 이때였습니다. 작년 딱 이맘때 급하게 제가 대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기도로도 부탁을 드렸고 또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있던 한 청년입니다. 근데 갑자기 암을 치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암에 좀 급속히 전이가 되면서 이제 뇌까지 좀 침투를 해서 뇌 경색을 또 하게 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대화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자매에게 다녀왔습니다. 이 자매를 만났는데 정말 제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같이 이제 권사님과 같이 가는데 제 이름을 기억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한참 이렇게 쭈뼛쭈뼛 있더니 가쁜 숨을 내쉬면서 한마디를 딱 내뱉더라고요. 멀리서 오셨네요.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뇌경색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적인 것들이 기억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되지만 이제 누군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광주에서 온 거를 알고 멀리서 오셨네요, 멀리서 오셨네요. 계속 이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이 자매는 등치가 아주 컸습니다. 저만합니다. 20대, 30대 이제 중반쯤 됐을 것 같은데 등치가 저만하고 얼굴도 아주 검고 또 피부는 또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소외받기도 하고, 엄마는 어렸을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리기까지 한. 그런데 이 자매는 자존감이 낮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 피해 다니고 대인관계도 못하고 그럴 텐데 교회에서 찬양팀 싱어로 잘 섬겼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또 열심히 섬기고 또 풍선아트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밤새서 혼자 밤새서 풍선아트 막 기둥 만들고 막 아치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섬겼던 그런 자매입니다. 이제 그 자매 만나서 권사님과 옛날에 있던 이야기, 이제 뭐 대화가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주고 받고 있는데 이 자매가 제 말을 딱 끊더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는 겁니다.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귀찮으니까 빨리 가라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기도 할 것이죠. 근데 이 자매를 보면서 이제 기도할 때 안 울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마디부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수건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도 끝나고 찍은 사진인데 이 손수건이 그냥 아예 젖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죠. 근데 이 자매는 못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은혜를 주시라고. 남은 기간 기쁘게, 힘들다고 거대다고 아프다고 그런 감정으로 있지 않고 기쁨으로 그 순간들을, 그 시간들을 지내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 그러면서 그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참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자매와 함께 또 이렇게 보는데 그 자매가 그러는 겁니다. 기쁘네요. 이 말만 또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며칠 사이에 가장 그래도 좀 상태가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옆에서 보다가 지금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서 기쁘네요, 기쁘네요. 이제 기도의 내용을 다 들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기쁨으로 살겠다고 이제 이런 마음가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주님의 품에 이제 안겼습니다. 자매는 얼마든지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엄마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 품 안에서 교회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든든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도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긴 지 지금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매 어떻게 있을까요? 이 얘기하려고 여러분께 이 자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자매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신자는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낙원으로 올라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매도 지금 그러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자매의 등치가 컸고 몸도 컸고 얼굴도 검었는데 덩치는 좀 어떻게 됐을까요? 좀 아담하게 줄어들었을까요? 그 검은 피부, 그 피부는 조금 좀 부드러워졌을까요? 백옥같이 하얘졌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평가하고 잘났다 못났다 평가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비난을 주고 하는 일들은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쁘다 못생겼다 피부가 이렇다 저렇다 잘났다 못났다 잘한다 못한다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그 얼굴 가지고 이 땅에서는 못났다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다 예쁘게 보입니다. 실제로 아름답게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어떤 상처, 어떤 흉터, 어떤 아픔 혹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천국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같아질 것인데 외모만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하여 외모만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다 주님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화장을 진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명품 옷을 입을 필요가 화장을 굳이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좀 얼굴이 화색이 시간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명품 옷을 입을 필요가 없고 다이어트 한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약점이나 흉터, 상처를 숨기려고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강한 척, 센 척, 있는 척, 잘하는 척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아주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저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신자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천국에는 뭐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 구원을 생각할 때, 영생을 생각할 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화려한 천국, 부용한 천국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천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비난, 무시, 멸시, 분노, 화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몸의 부활을 말씀드릴 때도 그랬죠. 우리가 왜 몸의 부활을 사모한다고요? 그냥 멋진 몸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원형,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죄 짓기 이전 아담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정결한 가장 선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부활, 그 천국, 그 영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우리가 첫 천국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말이죠. 이 변화무쌍한 세상, 혼탁하고 헷갈리는 세상,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때를 사모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이라도 우리는 저 천국에서 변화될 그 모습의 일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죄 짓고 살다가 그래도 이 예배당에만 오시면 왠지 좀 거룩해지는 것 같고 정결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그 죄의 모든 모양들이 잠시라도 좀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사죄의 선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기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저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견본주택처럼, 모델하우스처럼 교회가 그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젠가 견본주택에 살다가, 모델하우스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도성, 우리의 집, 우리 고향,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영원한 거룩한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우리는 다 들어가서 영생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시작.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산다는 건 뭘까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게 대체 어떤 것인지 예상도 어렵고 예측도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 뱃속 바깥의 세상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안목으로 이 세상 바깥의 다른 차원의 그 영광의 나라를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천국을 예상할 때 이 수준, 우리가 보는 이 안목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뱃속에서의 생활과 뱃속 바깥의 생활이 완전히 다르듯이 저 영광의 나라, 저 영원한 나라도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나라일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곳에 황금길이 깔려 있는지 보석집이 있는지 뭐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렇겠지 하면서도 별로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거기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죠. 거기에는 우리 큰형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만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거닐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뿐입니다. 다만 누군가 그래도 이 세상이 좋지, 아무리 뒹굴더라도 이승이 낫지, 그런 얘기하면 아유 참 모르는 소리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좋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면 살면 좋고,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뭘 모르는,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상하고 예측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그 복된 나라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혹은 신자들마저도 이 영생을 매우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생, 우리가 탐욕하며 욕망하는 영생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영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간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그쪽으로 영생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영생을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2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 영생을 줄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이 이것이라고 그러죠. 3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영생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뭡니까? 한자 그대로 길영살생해서 길게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겁니다. 진시황이 추구했던 것처럼 불로초를 먹고 불멸, 불사, 불로장생, 이것이 영생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노인대학이나 실버대학 이런 데 가보면 구호가 꼭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899234 들어보셨습니까? 팔팔하게 99세까지 2, 3일 앓다가 죽는 것,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8899-234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영생을 기독교인들마저도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길게 건강하게 사는 것, 안 아프고 사는 것. 또 북한에 가보면 영생탑이라고 있습니다. 영생탑, 마을마다 다 있거든요. 이게 우리 수령님 김일성 아버지가 영생에서 마을마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준다. 그래서 대대손손 그 북한의 주민들은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래서 영생탑을 다 둡니다. 그런다고 해서 김일성이 영생할까요? 영생은 누군가의 뇌리 속에서 오래 기억이 되어 존재하는 것, 이게 영생이 아니죠. 또 오래 사는 것,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불로장생을 꿈꿀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터널 라이프 그러는데, 이터널이라는 그 뜻이, 그리고 원어에서도 그렇고 이 영생하다, 영원하다, 이 뜻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생 그러면 시간이 긴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어에서는 이 영원하다는 것이 시작도 끝도 없는, 곧 시간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그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 영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양이 아주 길다, 아주 오래다, 천년 만년 산다, 이게 영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생명과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 어떤 변화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 그 성경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말이죠, 만약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대한 알미라고 얘기하면 성경 박사들은 구원받기 쉬운데 지체 장애인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또 치매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이러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라고 했죠.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7장 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는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존재 변화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심령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계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 존재가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 존재가 되는 거죠. 믿을 수 없었는데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알 수 없었는데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 이것을 영생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믿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영생한 상태입니까? 그런 거죠.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생명의 상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 들어봤어요, 하나님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렇게 우린 들어본 것, 읽어본 것,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죠.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식으로밖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그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다가 분명히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시점이 어느 순간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알기를 지식과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다는 것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해서 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듯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듯이, 아내나 자녀가 남편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책에서 읽어보고 아나요? 그건 교과서에만 나오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책에서 책으로만 접근하고 책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자녀가 아버지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길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경험한 존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을 몽땅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것도 영생입니다. 나 하나님 알아요. 이것도 영생입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것도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데 그 따뜻한 시선이 왠지 느껴지는 것 같고, 그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 체온이 나를 감싸 안는 것 같은 그 복된 경험을 해가는 것, 이게 신자의 신앙이며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복된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의지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나 못나나,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이미 본질적인 변화를 입었다면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추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내가 천국 가서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본질적인 변화를 입었냐, 이걸 살펴야 됩니다. 내 눈이 아직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보는 상태에 있진 않냐, 아니면 내 눈이 떠져서 지식과 정보로만 하나님을 알던, 교과서에서만 하나님을 알던 그 수준에 넘어서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너무나 그립고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존재로의 변화를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되는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 많이 읽으면 돼요?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을 쏟으면 돼요?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면 돼요? 많이 갖다 바치면 돼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있었던 그 사이를 그 다리가 되어주셔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결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마저 나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무기력하게 서서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두운 상태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저 성경만 많이 알고 봉사만 많이 한 어떤 행위만 많이 있는 그런 상태로 나를 두지 마시고, 이 심령이 뒤집어져 새로워진, 그 눈이 밝아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간절히 갈망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사모하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기까지 말이죠. 어느 순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아는 단계가 아니라 믿어지는 단계로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아담이 먹은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어떤 과일 서리하듯이 감히 내가 먹을 건데 니들이 먹어? 이렇게 해서 서리했다고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작은 죄를 했다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면의 이유 안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입니다. 이제 제가 살게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없어도 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저도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뒤로 물러서세요. 이런 개념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이죠. 물고기는 어디에서나 살아도 됩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동해로 살든 서해로 가서 살든 태평양으로 가서 살든 동네 냇가에 가서 살든 자유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될까요? 물을 떠나면 안 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물은 떠나면 안 됩니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야 저렇게 두 발로 걷는 거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그걸 동경해서 자신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육지로 나가는 그 순간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삶의 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피조물 취급, 종 취급, 내가 너희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내 말만 잘 들어, 하수인 취급, 내가 하는 그대로만 해, 기계 취급, 로봇 취급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 취급하시기 때문에, 아들 대우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죠. 근데 한 가지는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는 하나님 안에서 그 경계를 밖으로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에게 나온 동물들의 이름을 자유롭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로운 의지를 다 주신 거죠. 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밖에서 난 자유롭게 살겠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93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숨이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아, 아담아, 사람아, 사람아.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죠? 독생하시는 그 아들을 내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독생하신 아들은요, 자기 생명을 내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실 정도로 단 한순간도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사망의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걸 볼 수 없어서 우리를 멸망의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어두웠던 상태에서 빛의 상태로,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이죠. 그 존재의 변화를 입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 얼굴 한번 뵌 적 없지만 그 주님을 만나듯 알듯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살려주셨으니 말이죠. 그러니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생명이 다릅니다. 삶도 다르고 생명도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사람이다.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에 의하여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서로 평가합니다. 잘났냐 못났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외적인 기준들로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 못 가져도 괜찮고 못 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경험했든 그는 그것이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빼앗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를 미래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구원 열차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자로 오늘 우리 현재 이 땅에서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43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우리 많이 좋아하시는 찬송이죠. 내 영혼이 그 은총을 입어서 내 모든 중한 죄짐을 다 벗고보니 슬픔 많고 상처 많고 한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 하늘나라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도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로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막 무섭게 달려들어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진로 문제, 직장 문제, 재정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있어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식과 정보로는 아는데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지는 못한 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랑의 경험이 있는 그 따뜻한 손이 느껴지고 그 따뜻한 품 안에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 행복하다고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속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